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끔찍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 왕에게, 힘 있는 자에게 보낸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힘 있는 자에게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는 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왜 성경은 두 번씩이나 저지른 이 큰 실수와 잘못을 감추지 않고 기록을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역사로 인식하거나 과학적인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읽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등장한 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자에게 주었던 이 사건은 같은 전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지 창세기 20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하는 곳 장소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네게부 땅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입니다. 네게부 땅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은 먹을 것과 비옥한 토지들이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갈 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20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로.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땅은 그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이 신앙의 척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을 보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더라. 롯도 그 땅이 어떤지 알았지만 그 땅이 어떤지 안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랄이 어떤 지역인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랄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창세기 20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피해자에 해당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게 타당한 결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과 또 피해자인 아비멜렉 둘을 인격적으로 놓고 비교하면 아비멜렉이 훨씬 훌륭합니다. 아비멜렉은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선 그 일을 지체 없이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케이스가 꽤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사람이 참 괜찮다, 좋다, 훌륭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칭찬할 거리를 찾기 민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못된 인격에 신앙까지 들어가서 괴물같이 되었다.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의 주관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주장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것들을 더 몰아붙이니까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상종 안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하여서 내 백성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는데 이 말은 곧 구별하여서 내 백성 삼겠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피해자인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제 생각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편들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키는 그 사랑은 일반적인 편들기가 아니던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선한 그 무언가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무엇도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 모습을 돌아봤더니 저에게 남은 것은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저는 그 어떤 논리도 상식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꺼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 이해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편들기가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29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제가 29장 9절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참전하겠다고 갔는데 블레셋의 방백 중 한 명이었던 아기스라는 왕이 너는 참전하지 마라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주는 아기스고 원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민족이자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자기의 민족을 가지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평가하시길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논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곧 보낼 메시아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의 이 고집과 우리의 아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을 뚫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것을 내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반문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안아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나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이 연주를 들으시고 이 바이올린이 과연 얼마나 가는 고급진 바이올린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얼마짜리일까요? 참고로 비싼 바이올린은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또 상식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서 틀릴 수 없는 정답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마구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본 것처럼 12만 원짜리 바이올린의 악기지만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를 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연주를 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뚫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보이시는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경험하시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받으시며 마지막 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0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태를 고치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